네, 오늘 말라기 강의 7번째 특별한 소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는 이 말씀을 예정론의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놓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이 꼭 그런 뜻일까? 그런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인격성을 잘 표현한 그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미워하는 감정도 있고 사랑하는 감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한테 12제자가 있었어요. 그 12제자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주의 사랑받은 제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세 제자들을 예수님이 구별하셔서 항상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매주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씩 주일을 빼먹고 놀러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그 중에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있느냐? 일단은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없나 있나는 고난을 받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을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다른 말은 다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꼭 하지 말아야 될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을 하면서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 여기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 헛된 거 아닌가?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말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실존적으로 부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의미가 없다, 이 말은요,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뭐하냐?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믿어서 뭐하냐? 이런 뜻입니다. 무신론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존재론적 무신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존론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존재론적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존론적 무신론은 하나님이 있어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내가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안 믿고 더 악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슬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회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이 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오히려 화를 면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한테 할 말 안 할 말 다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어떤 보상이 중심이 되면은 뭐가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한테 좀 이런 것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안 해주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게 되나? 생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보상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건가? 하나님한테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를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참 신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현실의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증거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 반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때라는 말에 집중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유익하냐? 믿어서 뭐하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다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모여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속삭임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는 CCM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 기념책이 뭘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Scroll of Remembranc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기억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했던 말, 남을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억의 책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기록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기록한 시점이 과거예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우리가 하는 순간 그 말을 들으시고 바로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때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이때, 그때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18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 2번째 나옵니다. 16절에 그때는 과거를 말해요. 시제가 과거입니다. 근데 18절에 나오는 그때는 시제가 미래 시제예요. 바로 심판의 날, 이제 곧 닥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그때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이게 참 특별한 건데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 시간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랑 조금 달라요. 히브리 말에 하욤 하제라는 말이 있어요. 욤이라는 말이 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를 붙이면 그날이 돼요. 근데 이걸 또 오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제는 아주 특별하게 정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욤 하제 하면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하욤 하제가요. 오늘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과거의 그날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왜 그런가? 유대인들이 특별한 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현재 사건처럼 말해요. 이거를 역사 현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날에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오늘이라는 말도 씁니다.
두 가지를 같이 써요. 과거의 역사를 오늘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조상들이, 자기들 조상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고 있다. 이 뜻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소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 예식을 우리가 왜 합니까? 성찬 예식할 때 왜 포도주와 떡을 먹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셨던 성만찬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2000년 전 그날을 오늘 현재로 다시 소환하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뭘 말하고 싶은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과거의 그날이 현재의 오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듯이 믿음도 차곡차곡 쌓여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참 믿음이 좋아졌다가요, 말 한마디로 다 그걸 까먹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신앙 다 까먹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이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실 거다라고 하지 않고요, 이미 듣고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곧바로 듣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면, 미래의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뱉은 말 다시 주워담을 수 없잖아요. 과거의 한 말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이 곧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요. 근데 오히려 나쁜 짓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 맞나?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심결에 나도 모르게 불평의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혼잣말로 하다가 나중에는 같이 불평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은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그때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격려의 말을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영어로 treasured possession입니다. 그야말로 보물처럼 간직할 사람,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사람들이 불평을 늘어놓을 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조금만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가 그들을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너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갑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릇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 모양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세요. 네가 이 모습을 보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너희가 다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놀랍게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철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한테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 쓰는 그릇으로 또는 천이 쓸 그릇으로 사용하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릇이 참 많아요. 주방에 이렇게 벽장에 보면은 그릇이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쓰는 그릇이 있고요. 안 쓰는 그릇이 있어요. 안 쓰는 그릇은 거의 1년이 지나도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 밥 공기 있잖아요. 밥 공기는 매일 쓰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 주방 말고 이렇게 거실에 조그마한 찬장이 하나 있어요. 그 찬장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주 비싼 커피잔이 있습니다. 딱 2세트가 있는데요. 아내가 일본에서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거예요. 크기는 되게 작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마 이게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니라 어디 프랑스나 이런 데서 만든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아주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커피잔을 거의 쓰지를 않아요. 왠지 아세요? 깨질까봐 조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언제 쓰는가? 집에 손님이 오면 그걸 써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아내한테 그거 좀 우리 커피 그 잔으로 한번 마셔보자 그랬어요. 하도 그걸 사용을 안 해서. 요즘 이제 사모가 이 커피 드립하는 걸 어디서 자꾸 배워가지고 와서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다 한번 이렇게 마셔봤어요. 세상에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이 벌써 커피 잔이 머그잔에서 먹는 거하고 이 얇은 사기 그릇이거든요. 이 벌써 이 촉감이 달라요. 맛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1년에 한 번 손님이 올 때만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요. 매일 쓰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 다 용도가 있는 겁니다. 그 그릇들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다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깨어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 화가 납니다. 동시에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내가 착하게 살 필요가 있나? 굳이 이렇게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 필요가 있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내 신앙이 증명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내 신앙이 증명되는 때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 고난에 통과할 거야.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또 고난 중에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용기를 주는 말,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된 대로 남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